할렐루야. 축복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이었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기 위해서 쓰여진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성경이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담고 싶고, 내가 추구하고 싶고, 내가 뭔가 본받고 싶은 한 인간의 작은 스토리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제 마지막 장을 딱 대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죠. 23장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23장까지 다윗은 그의 측근들의 충성되고 헌신된 모습, 참모진들하고 다윗과의 너무 인간적인 끈끈한 사랑과 관계, 그 감동을 주는 그 이야기로 성경이 딱 끝을 맺었으면, 야, 다윗 참 대단하다, 이스라엘에 지금도 존경할 만하다, 국기에다가 그 다윗이라고 하는, 데이비드 스타라고 하는 다윗의 별을 그려 넣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23장으로 끝나지 않고 24장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다윗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난 32,000명의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인간일 뿐입니다.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신도, 이 여신도, 여러분도 인간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고 살아야 축복이에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에 사람이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을 하게 되거든요.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마감을 지으면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룻기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의 이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배경 속에 성경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윗을 다루고 있는데, 결론은 다윗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 24장입니다. 24장에 보시면은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그 분노가 막 불타 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불이 붙으면 불이 막 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앵거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화가 막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막 불이 타는 것처럼,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다시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반복됐다 그 말이에요. 반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르듯이 그런 행동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징계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치려고 하는 목적이 살림에 있을까요? 죽임에 있을까요? 살림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그래, 잘 한번 해봐, 그리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서 영원히 죽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를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죠.
여기 치시려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죽여 없애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세우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려고, 징계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들을 치시려고 누군가를 지금 동원시킵니다. 그 동원된 주인공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면 격동시켜서, 격동했다는 이야기는 자극했다 그 말이에요. 부추겼다 그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옆에서 그런 모습으로 충동질을 했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뭘 하게 하셨는가?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인구 조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센서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인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 숫자입니다. 싸울 수 있는 숫자 조사를 해봐라. 도대체 이 땅에 전쟁터에 동원시킬 만한 군대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조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으면은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는 거? 그리고 이 일을 했다고 나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다윗이 나중에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라고 해놓고 하도록 그렇게 격동을 시켜놓고 그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했다고 두들겨 패고, 도대체 이 하나님이 과연 제정신인가? 그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 뉘앙스의 문맥이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잘 읽으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래 그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본래의 뜻을, 그래서 설교자들은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똑같은 부분이 역대상 21장 1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서는 누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은 누가 합니까?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 행동을 누가 시켰는가? 사탄이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어요? 헷갈리죠?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욥기를 보시면은 욥을 힘들게 한 대상자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누구의 허락하에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뭔가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서.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이미 다윗 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하도록 허용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죄로부터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인구조사해라. 요압 장군의 딱 임금의 명령에 대해서 왕이요, 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100배 이상의 숫자를 더 많이 불어나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당신의 이 군사력이, 이 군대의 숫자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이 군대의 숫자를 보강시키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요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압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압도 아는 것을 왜 다윗은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밑에 부하인 요압 장군도 알고 있는 평범한 그 진리를 다윗은 지금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어찌하여 이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십니까? 때로는 귀가 열려서 뭔가 들을 수 있을 때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쭉 해서 이제 인구 조사를 위해서, 군인 숫자를 위해서 이게 나가서 쭉 하는데, 그 본부가 갓 골짜기, 거기다가 본부를 차려놓고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 한국으로 말하면 저 마라도에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 말할까요? 저 북한의 백두산까지. 백두산이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 지역까지 연변에서 이렇게 쭉 와서 거기에 이제 러시아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 국경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까지. 그래서 쭉 다니면서 이제 요압 장군이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이 기간이 얼마 걸렸느냐면 9개월 20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달 걸린 거예요. 인구조사를 위해서, 이 군대 숫자를 위해서 10달이 걸려서 쭉 하고 조사를 해서 파악된 그 군대의 숫자가 얼마냐면 13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작을까요, 적을까요? 한국의 지금 군대 숫자가 얼마일까요? 60만입니다. 지금 한국의 군인 숫자가 60만 명인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그때의 군대의 숫자가 130만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의 보고를 딱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뿌듯했겠죠. 적어도 우리 군대가, 적어도 우리 국방력이 이 정도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함께 읽으실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의 마음속에 이것을 전부 다 싸울 만한 군대의 숫자를 다 카운했어요. 일일이 다 셌다, 그 말이죠. 그 카운을 하고 그 숫자를 전부 다 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양심의 찔림이 있었어요. 자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양심 속에 뭔가 찔림이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아뢰되,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고백을 하게 됐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센서스, 인구조사, 성경에도 인구조사가 많습니다. 모세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여호사밧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아마샤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을 때는 인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는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하고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뭘 하는가? 속전을 바칩니다. 왜 그럴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왕의 통치권 안에 있는 국민들의 머리 숫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가 이만큼 됩니다 해서 어떤 경쟁력의 상징으로 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백성이 이 정도다. 그래서 속전을 바친 거예요. 그때는 인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다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왜 군대 장관을 동원시킵니까? 국방부 장관이 할 일이 없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10달 동안이나 동네 다니면서 몇 명 살아요? 식구가 몇 명이에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 10달 동안이라는 기간은 전쟁이 없었다, 그 말이죠. 편안했다, 그 말이죠. 안정이 됐다, 그 말이죠. 사람은 여유 있고 안정될 때 시험 들어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목숨이 걸려 있으면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한가롭게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하고 군인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숫자만 세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안정이 되고 전부 다 해결이 되니까 그때 가서 바로 이런 모습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렸는가? 10달 걸렸어요. 처음에 그가 명령을 내린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으면 빨리 회개하고 정상으로 되돌려 놨어야죠. 깨닫는데 10달 걸린 거예요.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템포가 좀 느리시구나, 거북이처럼 참 느린 보구나. 왜 그러실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라고.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내가 지금 뭔 짓을 했는가. 사무엘상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좀 생기고 풍요로워지니까 도대체 내 나라 내 수하에 군인 숫자가 몇 명인가? 아니, 숫자 센다고 숫자가 늘어납니까? 숫자 헤아리지 않는다고 숫자가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모든 성패가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군대 숫자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내 수하에 몇 명이나 있는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10달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책임져 해서 삼지선다형을 선택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느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부합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약점이 바로 뭐냐면 숫자입니다. 왜? 모든 것들이 다 숫자입니다. 그런데 수라고 하는 것은, 숫자라고 하는 이것에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1, 2, 3, 4, 5, 6, 7, 8 23,330.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숫자 속에 뭐가 딱 들어가느냐면 어떤 내 의지와 이 숫자에 대한 내 신앙적인 뭐가 딱 들어가면 이 숫자가 뭐가 되는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뭔가 된다 생각하고 숫자가 작으면 한없이 사람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바로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를 가지고 누구도 평가하는가? 하나님도 평가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고 숫자가 작으면 하나님도 못하신다. 이 생각 속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실까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거든요. 3년 목회를 하신 거예요. 개척을 하셔서 12명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고요.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켰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팀장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밑에 쭉 해서 12명을 길러냈죠. 그 12명을 통해서 쭉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 다음에 70명으로 좀 늘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개척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 말이에요. 부흥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딱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순종해서 모인 숫자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였어요. 3년 동안 말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12명의 리더자 가운데 한 명은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적으로 남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락방에 몰려든 사람은 120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숫자로 딱 평가를 했을 때 현대인들의 눈으로 봐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몇몇 명 목회하는 목사 입장으로서 예수님의 목회가 제대로 된 목회입니까? 만약에 숫자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2교회는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대교회는 죽었는데 살았다고 착각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비참한데 본인들이 행복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근데 그 책망한 이유가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니네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부흥을 좀 시켜야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막 신랄하게 이것도 교회냐? 이건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숫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몇 명인데 당신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부흥을 시켰습니까? 목회자는요 평생을 숫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 전주에 딱 와서 처음에 목회를 딱 시작을 하는데 딱 3개월 지났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한 지 딱 3개월이에요. 딱 어느 분이 딱 오셔서 저에게 정식으로 말을 합디다. 목사님, 어떻게 교인 숫자가 안 늘어납니까? 내가 그때 충격을 먹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딱 3개월인데. 그래서 뭘 생각했느냐면,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 돌잔치를 한 겁니다. 좀 기억해 주시오.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와서도 돌잔치 했어요. 내가 온 지 여기 1년밖에 되지 않는 목사요.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오자마자 교회를 부흥 안 시켰다고 숫자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나보고 하나님 되라는 이야기입니까? 난 그렇게 목회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사도 아니요. 그래서 돌잔치하고 그 다음에 2주기하고 3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한 이유가 거기서 내가 충격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그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2교회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보다도 엉뚱한 이단과 엉뚱한 사상이 교회 와서 팔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허용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회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기하면서 그걸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숫자 가지고 책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평수 가지고 일생을 우리는 씨름합니다. 이게 자식 때까지 가서 자식들도 우리 집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사무엘하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루면서 그래도 다윗은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컸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정리가 되어져 가는가. 그래서 사무엘하의 마지막은 뭘로 딱 끝나는가. 자,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까?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좀 보시겠습니다만은
25절에 보시면은 그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그래요.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니 이에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면서 사무엘 하가 끝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십니다.